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좋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편지 처음 부분, 인사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거나 사람이 임명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바울이 변론을 펼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를 하죠. 두 가지를 비유해 축복을 빌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참 은혜와 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으로 복음을 요약해서 처음부터 아주 그냥 강하게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거짓 교사들이 전하던 가짜 복음에 대항하는 바울의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작한 다음에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감사나 칭찬의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나오지를 않는다. 오히려 아주 편지를 무섭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인데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제외하고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요 거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저주가 나와요. 저주.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건데 아주 편지가 무겁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4개를 제가 빈칸을 놔뒀는데 아직 못 쓰신 분들 한번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들어가야 될지. 하나는 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3개는 2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구절이.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한번 써보세요. 하나씩 다 써보시고 이따 우리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반복을 하죠. 이 반복되는 구절은 오늘 편지 내용의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는 그 구절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에 반복되는 건 뭘까요? 다른 복음. 네, 방금 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음이라는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건 뭘까요? 맞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거? 네.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사람들에게보다는 좋게 하랴. 좋게 하랴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네, 기쁨을 구하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좋게 하랴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기쁨을 구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의 중심 주제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말 성경은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라는 말인데, 다우마조, 이상하게 여기다.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냐면 내가 경악했다, 엄청 놀랐다, 이런 말이죠. 뭐 때문에 놀랐냐면, 당황하고 분노했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금 여러분 놀랐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것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편지 내용이 굉장히 무겁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겠죠.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편지를 보냈네? 어떤 내용일까? 막 가볍게 편지를 읽으려다가 내가 경악했다, 이런 말을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내용이구나. 사람들을 지금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왜 경악을 했느냐? 왜 이상하게 여겼느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놀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말은요, 메타티텐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기다, 이런 말이에요. 충성이 바뀐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게 되는 거. 충성을 옮기다, 충성을 옮기다. 떠나다라는 말은 충성을 옮기다, 이런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군대에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사들에게 이 말이 사용했어요. 배신자, 변절자. 또 정치나 또 학파에 있어가지고 철학에 있어서 당을 옮긴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민주당에 있다가 통합당으로 옮기거나 통합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옮긴 사람들을 일컫거나,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일원이 되려고 경쟁 학파인 스토아 학파를 떠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변절자, 배신자, 반역자.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배신자, 배신, 변절자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버렸는데, 그것도 언제 버렸냐면,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히. 너무 빨리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그것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금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이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되고요. 너무 쉽게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속히라는 말 속에서 어떤 사건과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여기 이들도 속히 떠났거든요. 이들은 더 짧았어요, 시간이. 금세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그래놓고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뜨끈뜨끈한 말씀을 받은 지 뜨끈뜨끈한 얼마 되지 않은 음식 같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속히 떠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속히 떠났던 이 광야 이스라엘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교회의 행동은 그 은혜를 내버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짓되고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거짓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이동을 했다는 거죠.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내가 심히 놀랐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느라. 네 번이나 반복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복음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고 비슷한 또 다른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다 디퍼런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것,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을 시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막 더 좋아했으면 바울은 기뻐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자. 그래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어찌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를 해주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건가? 그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들을 교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봅시다. 이 변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메타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메타스트레포.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타스트레포. 네, 메타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강한 대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거나 민물이 바닷물로 변하거나 잔치가 슬픈 애도로 변하거나 빛이 어두움으로 바뀌는 것 같은 아주 분명한 대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려요. 아주 무섭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거고 복음을 변질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도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잘못이 뭐냐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인데, 바울은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가 나가면서 방을 좀 치우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치웠는데 아내가 딱 들어오더니 한숨을 후 쉬면서 다시 막 치우기를 시작해요. 그럼 제가 치운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처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율법의 순종함으로 끝마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야 된다는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거짓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참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나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아니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쉬운 일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뭔가를 믿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게 쉽던가요? 네, 어려워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그냥 그러겠지라고 믿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이게 쉬워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또 빼는 것도 여러분 가짜예요. 빼는 거. 예수님과 관련해서 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초기에 있었어요. 그건 중요한 걸 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또 요즘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은요,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들은 뭘 모르냐면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또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서에도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들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들의 주장에 맞는 구절들만 가져와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더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해요. 이건 복음에다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할 때도 나와요.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주장을 하는데 진짜 복음이 아닌 게 있어요. 라벨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지옥에 안 보낼 거라는 주장을 했어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복음에서 뺀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죠. 또 조엘 오스틴 같은 긍정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 복음에 사람들이 혹하는 걸까요? 하정구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속에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은혜의 복음보다 가짜 복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행위 구원론자이고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지고 해보려는 그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확 주시니까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또 마음 한구석에 이것들을 거부하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돈을 주고 지불해야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가지고 해보고 싶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과 악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 싫은 거예요. 그 포도원 이야기처럼. 자기가 5시에 와가지고 쓰임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할 텐데 자기는 9시에 와가지고 5시에 온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된다. 또 악한 종교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성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변화가 하루아침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가 더디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종교성이 작동이 돼가지고 자꾸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이게 된다는 거. 확 변하게 해줄 것 같이 속삭이는 가짜 복음. 내가 지금 변화가 더딘 건 내가 진짜를 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짜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짜 복음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이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것을 배우고 삶으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매 시간마다 반복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끝나면 그것들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팔 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도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도에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8절 9절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아나테마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아나테마. 큰 소리로 아나테마. 이 말은 최종적인 멸망과 유죄 판결을 받는 건데요. 구약에서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렘 사상을 의미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은 다 죽이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종종 그의 편지에서 저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또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는데요. 저주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들은 가짜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저주를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다. 멸망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왜 정말 맞는 말이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바울,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바울도 만약에 가짜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까지 데리고 오냐면 천사라도 만약에 천사가 가짜 복음을 전할 일은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다. 갑자기 천사를 언급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걸로 묘사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라도 혹시 가짜 복음을 전하면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가 스스로 묵상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논리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요,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판단할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복음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게 진짜고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지금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을 선포해서 저주를 받을 사람은 더 확대합니다. 누구든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고요. 이것 아닌 여기에다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가르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미 말한 대로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게 성공한 목회자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가짜 복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앨런 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외모가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의 본질이 전하는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을 가르친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정당화시킨다. 우리는 근데 이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오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참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서대일 목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어느 분이 저한테 진짜 복음을 전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진짜 복음을 전했느냐. 저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하나에 이렇게 단락으로 보고 10절은 11절에 붙여진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9절과 11절을 연결하는 브릿지라고 보기도 하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좋게 하랴, 기쁘게 하랴 이 말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의역을 하자 보면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수사법이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건요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 말을 하는 거냐. 바울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죄송합니다. 환장한 사람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봐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건 힘든 일이니까 그건 쏙 빼놓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느냐.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처럼 딱 이렇게 한 지역 교회를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 다음 주는 저쪽 도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례비를 어떻게 받냐면 집회를 하고 그 모인 청중의 수에 따라서 사례를 받아대요. 성중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례를 많이 주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보다 뭐에 점점점 집중력이 가기 시작하면 말씀 전하는 기술. 요즘도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도 재밌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단지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 기분 좋은 말을 하고 복받으란 말만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누구의 인기를 쫓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쫓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고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그런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했다면 자기가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단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도 서로를 만나면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이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 제가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제가 전해야 될 말씀들을 변질을 시키고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는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였었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힘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전에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였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혹시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봐 했다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린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편하게 믿게 하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주제도 이후에 나와. 사실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이런 걸 여러분 그런 자기 말을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는 게 많잖아요. 이들은요 할례를 말하지 않으면 진짜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을까봐 할례를 받자라고 이렇게 타협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더라고 오직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라고 복음에 수고를 했던 바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 우리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요한이 전한 복음도 하나예요. 하나. 이제 우리가 2장에 가보면 1장 2장에 가보면 그것들을 확인을 해나가요.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거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 말고 정말 이 복음을 흔드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고, 우리도 혹시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거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배타성을 보게 돼요. 이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주장을 합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포괄주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 주장 앞에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이단은 물론이고 이런 세상의 주장이 맞서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주장하고 지키고 이런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자비한 일은 없잖아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들이 왜 믿지 않는 줄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그런 갈망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바른 복음 안에 서 있기 원하고 복음을 바로 알기 원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누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배워나가야 되겠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